네, 목사님께서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독특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뭐 독특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처음에 고수와 두리안을 먹었을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그 고소한 향긋한 냄새 때문에. 그거 많이 먹는 건데. 그죠?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한 성도님이 이제 메뚜기를 잔뜩 병에다가 잡아서 목사님 이거 별미라고 드시라고 주신 적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고, 또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가 이제 준비물로 가져왔던 수수깡을 막 씹어 먹으면서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보라 그래서 수수깡을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요. 문구점에서 파는 네, 수수깡. 맞아요. 문구점에 파는 수수깡을 삼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엄청난 특이한 걸 드셔보셨네요. 근데 오늘 이 본문 에스겔 3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굉장히 독특한 걸 먹으라고 하시죠. 네, 2절에서 3절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에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. 네, 두루치기도 아니고. 두루마리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문서를 이렇게 둘둘 만 건데 그걸 입에 집어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뭐 두루마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둘둘 마른 그런 책이죠. 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에 두루마리를 집어 넣은 행위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. 네,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내면에 어떤 말씀을 집어 넣으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에스겔 3장 3절을 보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고 되어 있죠. 당시 이 배와 창자들은 단순히 소화기관이나 내장 조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감정과 인격의 장소로 인식이 되는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곳에다가 말씀을 넣으라는 것이죠.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모든 인격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라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입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하셨을 때 이 채우다는 원어로 테말레인데 이것은 차고 넘치도록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. 즉 배와 창자에 두루마리를 채우다. 이것은 에스겔의 전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또 말씀과 완전히 연합되라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. 네, 그 에스겔의 그 두루마리 취식 후기를 들어보면 이 두루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맛이 종이 맛이 아니라 꿀같이 달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. 네, 그렇죠. 그러나 에스겔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향해 엄청 쓰디쓴 말씀을 전했잖아요. 그죠? 그럼에도 에스겔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. 네, 강한 그 책망의 말씀들을 전했으니까 맛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다고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에스겔이 비록 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한다는 기쁨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그 환상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, 그 자체가 우리에겐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함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.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. 네, 목사님, 지금까지 저희가 읽어온 이 선지서의 이 선지자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사야는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한 메시아 예언의 장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, 또 예레미야는 정말 많이 울고 애통해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별명을 붙여본다면 어떤 별명이 붙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게 기행입니다. 기행의 달인, 이 퍼포먼스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?
네, 마치 행위 예술가의 퍼포먼스를 보는 듯한 장면들이 에스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그죠?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퍼포먼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유독 에스겔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좀 특이하다 싶은 것만 얘기해 보자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,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냈습니다. 허리가 엄청 아팠을 것 같은데 게다가 누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워서 음식도 먹어야 됐잖아요. 네,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먹었는데 사실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그 인분에다가 불을 피워서 음식을 조리하라고 하셨습니다. 에스겔이 그건 너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분 대신에 소똥 사용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. 네, 또 짐을 싸고 포로 행세를 하고 성벽의 좁은 틈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죠. 그렇게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.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?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이 100번 말씀하셨는데 그걸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탁구 레슨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. 코치가 매번 레슨 때마다 제 스윙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. 저는 제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그 제 스윙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. 저는 김택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상에는 웬 오징어 한 마리가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현재 실상이 이렇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닥칠 것이다 라면서 에스겔의 삶을 동영상 교보제로 사용하신 겁니다. 네, 뭐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귀에 안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죠. 사람이 자신의 실상을 안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.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상태를 좀 알라고 소리를 높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때로는 에스겔처럼 그 눈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죠.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. 그럼 우리 눈에 유독 막 눈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죠?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에스겔이라고 봐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 오늘 소똥에 불 좀 붙여볼까요?